아멘. 자, 정령 지체되지 않고 정령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다. 하박국도 예언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 다시 봐보세요. 10장 7절을 다시 읽어. 자,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그 종은 누구예요? 그 종, 그 종은 항상 그 종들 아니고 그 종 그러면 누구라고 그랬어?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종은 사도 요한이라고. 저 앞에 문 좀 다 닫으세요. 창문도 좀 닫으세요. 조금만 열어놔. 네, 한 뼘만 열어놔주세요. 자, 나머지 분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그 종 나오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 종 선지자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죠. 자, 아모스 3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도 누구 나와요? 그 종 선지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 때도 그 종 누구를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네? 사도야. 그럼 자 보세요. 자, 증거가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 종, 계시록 10장 7절에 그 종,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 누구 말합니까?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그럼 이 사도 요한 얘기한 건 뭐 얘기야? 요한 계시록을 말한 거죠? 요한 계시록을 말한 거.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러면 누구 얘기야? 대선지자, 사명, 또 소선지자 12명 합해서 16명의 선지자 얘기야. 그러죠? 자, 대선지 4명, 소선지 12명 합해서 16명.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목해보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과 그 종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미 아모스 선지자 때 그 종 누구를 내다봤어? 아무런 놀라운 일이에요. 그 종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아모스 선지자 때 뭐 나올 거 예상하시고 요한계시록이 그정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할 걸 내다보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한 그 종은 같은 종입니다. 그 종 누구요? 사도 요한이다. 자 보세요. 이미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비밀을 말씀하실 때 벌써 어디를 내다본 거죠? 계시록 1장 1절과 10장 7절을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참으로 놀랍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얘기가 1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 시대의 복음의 기준은 뭐예요? 선지서와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뭐예요? 선지서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 복음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뭐라?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뭐다? 복음이랍니다. 이 복음이 뭐요? 이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이다. 이걸 복음이라고 분명히 부릅니다. 계시록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읽으세요. 그러면 어디서 말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10장 7절에서 말한 복음이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다. 그럼 영원한 복음은 뭐냐?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게 영원한 복음. 이해됐어요? 말씀이 톡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기려고 해도 이 말씀 앞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는 절대 우리 정죄 못해요. 누가 말씀 갖고 정죄할 사람이 있으면 나 못하죠. 그러니까 괜한 소문을 일으키고 험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네?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0장 7절 요 세 군데. 요 세 군데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종, 세 군데 다 그 종 그랬죠? 그 다음 선지자들, 그 두 군데서 선지자들 그랬죠? 그랬죠? 그 다음에 복음 얘기는 누가 했어요? 10장 7절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복음인데 그 복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그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근데 여기 뭐라고? 이루어지는데 10장 7절로 다시 가보세요.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느냐? 바로 7째 나팔. 이제 이게 해라.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지냐? 계시록 11장 15절이라. 7째 나팔이라. 이 굉장히 중요하죠. 11장 10, 그러면 10장 7절에 그 종 누구? 그 종 누구? 제가 그 종 그러면 여러분 빨리 사도 요한이라. 그 종 사도 요한. 선지자들. 써놔도 또 대답.
대선지자 4명, 선지자 12명 합한 16명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래서 7번째 나팔, 그러면 어디를 찾아봐요? 계시록 11장 15절 찾았어요. 또한 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7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 자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전하는 게 복음이라. 그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 그걸 누가 목적하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목적하고 그종 요한, 그 선지자들 16명이 예언을 해놨다. 그 예언이 몇째 나팔 불면? 7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 그거 이루어지는 걸 전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 기준이 되는 복음이 뭐냐?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다. 그러면 결국 그런 시대에 도달했으니 그 복음이 이 시대를 주관하겠어요? 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 시간이 가면 이 복음이 주도권을 잡는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 오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막 요한 계시록이 지금 빠져 있다고. 10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10년 공부 하지만 아직도 그걸 끝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그쪽 사람 된다는 걸 왜 몰라요? 그냥 10년 공부 그 정도만 하고 마치 10년 공부가 허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잘못 배우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질 낭비,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는 사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여기저기 저는 기웃거려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에 여기다 갖다 놓고 난 여기서 그냥 태워가지고 난 그게 감사합니다. 나 문선명이한테 가서 기웃거려 본 적도 없고 또 박태선 씨한테 가서 기웃거려 본 적도 없고 또 계룡산 어떤 사람은 나 이제 모함하려고 내 계룡산 출신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계룡산 가까운 데 살기는 고향이 부여니까 계룡산 가까운 데서 태어났어도 내 계룡산은 가본 적이 없어. 대전에서 유성으로 그리 저 논산 가느라고 그 계룡산 옆으로 지나가기는 했어도 호남고속도로 가는 사람은 계룡산 다 옆으로 지나가지 뭐. 어제 한 거죠. 그러면 나보고 계룡산 출신이라는 거 웃기고 있네. 난 계룡산 가본 일이 없어. 계룡산 출신들이 나한테 찾아온 적은 있어도 난 거기 찾아간 적이 없어.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 7절,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장 1절 이 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로 이어지고 계시록 11장 15절로 이어지고 요 5, 6군데 성경 구절 하나를 모아놓고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야. 그럼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로마서나 사도행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옷
되게 하게 하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확신, 영혼 구원의 확신을 받아가지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나서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뭘 주었어? 은사를 주었어. 방언 하나 갖고도 평생 유명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거 하나 가지고도 뭐 없는 것이 다 살게도 만들어 주었어.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2000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7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이 세상 나라는 실컷 설명하고 물어봐. 이 세상 나라는 7번째 나팔 불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럼 어떡할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분의 나라를 이룬다. 그럼 그분의 나라를 이룰 때 그분의 뜻대로 한 사람은 그 나라의 축복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안 한 사람이 야! 저리 꺼져.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무조건 그 일을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뭐가 생겨? 원성이 생기잖아요. 언제 그런 말 해줬냐? 그래갖고 항소할 거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못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뭐라고 했어? 아모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숨기지 않고 보여준다.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건 이들끼리 해먹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아니고 그 종 요한에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놓고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신 그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그 뜻을 이루신다.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딱 환하게 보고 그럼 이 일을 해야 돼야 안 해요? 해야 되죠. 이 일 하는 거하고 비 오는 거 무슨 상관? 태풍이 오든지 말든지. 그죠? 자, 이래서 이제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이 일을 목숨 걸고 해야 돼. 그래서 다른 건 부업으로 하고 이걸 본업으로 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업으로 하니까 막 올라오는 안 올라오는 사람 이걸 부업으로 생각해. 그럼 보세요. 부업으로 생각하던 사람의 결과 본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 예? 자, 이래서 지금 그러면 요 한 판을 그려놓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였다. 자, 그러면 10장 7절은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죠? 10장 7절은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건 어디 가서? 11장 15절에 7째 나팔 불어야 이루어진다. 그럼 지금은 계시록 1장 1절 그 종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기간이에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기간. 네, 보이시는 기간. 아멘. 자, 이래서 우리는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이 한 100여 명이 맨날 모여가지고 여호와를 축자사자 부르고 애터지지만 나가 보면 우리만 애터지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애 안 터져. 너 애 터져요? 안 터지죠? 기독교 방송국도 가만히 보면 애 터지는 일 하나도 없어.
돈이나 좀 모아가지고 방송국이나 잘 지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 나오는 분들도 보면 기타 들고 나온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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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머리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그 사람 머리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 지금 도대체 저 딩동댕 거리고 막 혼자 취해가지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러는 거야. 난 기독교 방송 그 틀어놓고 그냥 거기 나온 사람들 다 보는 거 마이크 들고 쥐고리하고 목걸이하고 뭐 별나게 입고 나와서 혼자 또 신앙이 좋은 체하고 아이고 몰라 진짜. 그런 사람들 환란의 바람 한번 불어봐. 나뒹굴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만큼 기도하냐? 기도할까요? 보나마나 기도 못해요. 저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것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시험, 환란 이런 걸 딱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밤새도록 찬양을 해도 밤새도록 그들은 기도는 못하고. 네, 오늘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자,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이렇게 딱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못 들어요. 저도 일부러 다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방송에 막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거 해보세요. 이런 거 하면 금방 난리 납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막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거 못하도록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런 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지금까지는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었어. 그러나 영원한 복음이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날아다니며 전한다. 날아다니며 전한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그 날아다닌다는 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다. 그럼 비행장 없는 데는? 비행장 없는 데는요 헬기 타고 가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의 역사.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건 신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7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는 복음이요? 이루어지는 복음. 이루어진. 앞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전국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자, 이제 8절. 자, 뭐래요?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지금 여기서 몇 절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2절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2절로 잠시 가보세요. 10장 8절은 10장 2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2절입니다. 자, 10장 2절에 무슨 책을 펴놓였어? 작은 책을 펴놓인 책을 지금 10장 8절에서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은 작은 책을 뭐하래? 가져라. 가지라. 가지라. 자,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못한 작은 책이 아니에요. 덮여놓이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개봉됐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개봉했다 이 말이에요. 공개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뭐하라? 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요한계시록을 가진다는 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뭐 요한계시록을 문목사가 전하는데 이렇다더라 이거 아니고, 네? 이래서 종말론 설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아무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고, 아무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고, 아무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자기 거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기 것이 안 된 사람은 그 말세의 종 아니에요. 몇 절의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확실히 가져야 돼요. 읽었어요.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가지라 하기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것 인용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여러분이 저한테 하지만 저는 이 변호인 책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몇 절이고 저는 10장 2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10장 몇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0장 8절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어디 가서 전하면 여러분은 10장 몇 절이 되는 거예요. 10장 2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10장 몇 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10장 2절을 하냐 10장 8절을 하냐 그 차이요. 앉아있으면 10장 8절, 서 있으면 2장 10절? 10장 2절. 그럼 몇 절 할래요? 두 가지를 다 해야죠. 8절을 해야 2절을 하지. 8절도 안 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2절을 어떻게 한다? 네? 그래서 오늘 가져야 돼. 그럼 아직 못 가졌으면 가지는 일에 전심돼요. 그래서 오늘 자신이 오늘 낮 공부에는 내가 정말 요한계시록 완전히 내가 가졌냐 안 가졌냐. 그 다음 그럼 9절 한번 보세요. 가지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에게 나가 자존심을 달라 하는데 천사들에게 하나 먹으리라. 내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라 하거늘. 자,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가지라 하기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번에는 뭐래요? 갖다 먹어버려라. 먹어라 했다. 그러면 작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여기서 뭘 넣으면 먹어야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멘 하야 먹어지는 거야. 어떻게 먹냐? 먹는 건 눈으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은 눈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눈으로 읽을 수. 그러나 이 말세의 복음은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입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10장 8절에 이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이번에는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0장 몇 절에서 9절에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책을 물같이 먹어라. 찾으세요.
아멘. 자, 에스겔 선지도 어떻게 하래요? 배에다 넣고 창자에다가 채우라 그랬어. 이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이는 이 시대에 주신 때를 따라 나누어 줘야 될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양식을 나누어 주려면 내가 먼저 먹어서 내 것으로 가져야 돼. 24장 마태복음.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는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자신 속에 채워서 이것을 이 시대에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양식이 되어야 해요. 아멘. 자,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는 뭐라고? 단단한 식물이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읽으십시오. 아멘. 자, 계시록 2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그럼 뭐라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볼 때에 선지서와 계시록은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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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식이 이 시대에 신령한 양식이며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며 감추었던 만나며 단단한 식물입니다. 아멘. 이걸 먹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양식은 이것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성경 필요 없냐? 아닙니다. 다른 성경은 뭐냐? 간식입니다. 간식. 이게 주식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설명하면 또 오해가 생길지 모르는데, 자,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주식입니다. 아멘.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와 로마서 바울 서신이 주식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 나머지는 뭐 참고에 참고. 이 환란 시대에는 오늘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될 신령한 영의 양식, 아멘. 주식이라고 아멘. 믿습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먹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간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은혜 시대는 복음서가 기준입니다. 아멘.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기준입니다. 기준은 거기에 두고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 환란 시대는 뭐가 기준이에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작은 책을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9절로 가서 10절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먹었어요. 자, 먹는 것까지는
본인이 해야 돼. 아멘. 그렇죠? 자, 10절. 내가 제사에서 사자를 갖다 먹으니 너희들 집에서는 즐거나 보통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이 양식은 참 희한한 양식. 작은 책을 영의 양식으로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어떻게 해요? 꿀같이 달고 달아. 입에서는 달아. 입에서는 달아. 그런데 배에서는 쓰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왜 배에서는 달고 입에서는 배에서는 달고 아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냐? 자, 들어보세요. 자,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이끌어오는 주된 말씀이 뭐예요? 사복음서와 로마서 바울서신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기준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전국 복음이 지금까지 무엇이었어요? 이 시대에 기준으로 왔어요. 그런데 전국 복음의 기준이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 기준이 바뀐다. 2000년 동안 이것이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이 틀이 바뀐대. 이게 쉬운 거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맞아서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이 쓰게 되는 뭐 시련과 연단이 따른다. 시련과. 자, 왜 시련과 연단이 따르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들어올 때는 시련과 연단,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걸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라고도 했고 무슨 문? 좁은 문이라고 했죠.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주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 다 좁은 문,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다 뭔 얘기한 거예요? 에? 뭐 얘기한 거예요? 고난을 얘기해요. 고난. 은혜 시대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동반해요. 고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일 처음 믿을 때 제일 먼저 시족사에서 부딪혀 온 것이 뭐였어요?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종손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종손 제사는 얼마나 많으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치렀다고. 그러니 없는 집에서 그리고 오죽하면 옛날에 없는 집 제사 돌아오도 한다고. 자, 그래서 옛날에 종손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족보에서 파낸다, 가문의 회의가 열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가스 대꼬발이 드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로 마룻바닥을 치고 별짓 다 했어요. 네? 자, 그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네? 고난이죠. 그래갖고 종손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박탈하고 난리 났었어요. 자, 그런 고난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래서 은혜시대 복음도 제대로 할 때는 뭐가 있었어? 고난이 있었죠? 이번에는 영원한 복음으로 바꾸어질 때에 쓰게 된다고 하는 건 이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시련과 연단입니다. 이는 말라기 3장 2절로 3절까지 금은같이 연단하여 주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과 연단입니다. 찾으세요. 자, 읽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시련과 연난을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가 점점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은혜시대 복음을 전하는 종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 설교하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가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고난이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 무엇이 따라야 잘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은 후에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막 복받는다, 잘 된다, 뭐 축복받는다. 그래서 막상 예수 믿으러 들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그럼 나중에 그냥 뒤집어져서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네. 왜? 막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예수 믿었더니 좋은 일과 더불어 고난이 막 들이닥치니까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고난이 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한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복음은 무엇이 따르는 복음? 고난이 따르는 복음. 말세의 영원한 복음. 시련과 연단이 따르는 복음.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돼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된다. 이걸 겪어야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 중요한 건 11절을 맡기기 위해서 10절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잘 보세요. 무슨 얘기 하나 해야 돼요. 여기서 11절 같이 쓸 사람을 여기서 걸러내. 걸러내. 네? 걸러내. 그게 뭐예요? 검열이니까.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11절 같이 다시 예언할 종을 검열하는.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자, 읽어주세요. 자, 10장 끝에 11절을 자 읽으세요. 자, 저희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책을 가지고 먹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까지 거치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이 11절에 뭐 다시 이어다. 그럼 11장에 있을 말씀을 왜 10장 11절에서 잠시 언급하느냐? 쓰게 된 것으로 끝나면 안 올까봐. 말이에요.
10장까지 읽고 아이고 쓰니까 안 해야지 그러고 접을까봐 11장에 있는 걸 11절에다 땡겨서 얘기를 조금 해주고 11장까지 가라고 여기서 가미를 해줘. 이해되세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쓰다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전부 쓴 것만 준다고 해보시오. 밥도 쓰고 국도 쓰고 반찬도 쓰고 다 쓰다고 그러면 오늘 점심 안 잡수실 분도 상당히 있을지 몰라요. 그러죠? 네? 그런가 하면 야 쓴 게 약이야 그러면서 찡그리면서도 잡수실 분은 있지만 아마 반 이상은 안 되실 거예요. 밥도 쓰고 국도 쓰고 반찬도 쓰고 젓가락도 쓰고 수제도 쓰고 물도 쓰고 다 쓰다면 여러분이 아 이거 맛있다 맛있다고 잡수겠어요? 잡수겠어요? 아니 잡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지 이래야 10절이 통과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다 안 해요 그러니까 10절에 다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에 처음부터 쓰면 자 입에서 쓰고 배에서 달면 절대 여기서부터 끝장나는 거예요. 아예 먹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쩌나요? 오늘 지금 밥 다 쓰다고 하니까 가봐도 쓸 거 하나도 없지만 벌써 여기서 아 그러면 안 먹을 거야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작은 책이 입에서 써보십시오. 누가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일단은 먹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 우리 머리 끝에 올라앉아요. 쓰면 안 먹을 게 분명하니까 일단 달게 해서 먹여놓고 그래서 아이들 약은 어떤 약이든지 다 입에 넣으면 답니다. 심지어 뭐 기침하는 시럽 같은 것도 달짝지근하게 일부러 안 그러면 애들이 먹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 약이 다 쓰게 미련하게 만들어 쓰니까 안 먹으니까 애 코를 잡고 이런 걸 가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사람 진짜 미련했어요. 이런 거 막 나무 같은 걸로 입을 해놓고 이렇게 약을 한 숟갈 퍼놓고 코를 잡았다 놓으면 숨 쉬느라 꿀꺽 넣는 그래갖고 이게 잘 안 맞으면 이 리듬이 잘 안 맞으면 그게 폐 쪽으로 기관지 쪽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사내가 들려갖고 아하하하 애가 간드러지고 다 경험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은 이게 뭔 말인 거 같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도 입에서 쓰고 배에서 달면 일단은 안 먹을 거니까 배 입에서는 달게 해놨어. 그래서 계시록 읽어보면 뭐 왕권 준다 제사장이 된다 신랑 예수를 영접한다 뭐 또 큰 물질 준다. 물질도 적은 물질이 가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물질 희색을 바란다. 마음이 놀라고 환창해진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가지껏 띄워놓는다. 저도 이 말씀 처음에 깨달을 때 이렇게 잠시 이렇게 기도하다가 꿈만 꾸면 하나님 몸이 붕붕 날르는 것만 보여줘. 몸이 막 날러. 막 마음만 먹으면 막 높은 성도 주여 이렇게 하면 푹 날라 올라간다. 그리고 뭐 대적이 새까맣게 되면서 성반 한번 흔들으면 전부 낙엽같이 뒹구는 거야. 꿈이지만 기분 되게 좋은 거야. 야, 이 복음 최고구나. 웬걸. 네. 그래서 입에서 안 달면 이거 안 해요. 누가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막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막상 예수 믿어보면 십자가 좁은 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배에서는 쓰게 되지만 11절에 보면 너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 들어간 게 있어야 다시 나온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선지서는 먹어야 돼. 그래서 얼마를 먹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연륜도 무시 못해요. 요한계시록 선지서를 한 몇 년 먹으면 뭐 몇 년 먹었어도 별난 것도 없네 이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달라.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보면 조금 그래도 훨씬 나. 아니에요? 조금 낫단 말이야 아무래도. 그래갖고
어떤 얘기할 때 보면 난 저 생각을 못하는 저 사람 저 말 하는구나. 확실히 연륜은 무시 못하겠구나. 예? 연륜 무시 못해. 뭐 심심해서 머리가 백발대까지. 옛날에 언니 뭐래? 집신 한 컬이라도 더 떨어뜨리는 사람이 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총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젊은 총리 하나 들었었죠. 노씨가 총리를 했어요. 그 사람 얼마 못했죠? 얼마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번에도 또 총리가 또 젊은 총리가 들어오셨는데 잘하셔야 될 건데. 자, 이래서 다시 예언을 한다. 다시 예언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다시 예언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라고.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에게까지 왕한테 가서도 다시 예언한다. 이거 실감 나지 않아요? 왕한테 지금 뭐 누가 초청하는 사람이나 있어요? 에? 우리가 무슨 예언하러 왕궁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가갖고 청와대 가지고 대통령 만나러 왔다고. 왜 만나러? 다시 예언하러 왔다. 그러면 거기 비서가 어서 오십시오 그러게 이렇게 아래 위에 훑어보겠어요. 네? 다시 예언하러 왔다 그러면 결제 안 나는 거예요. 집에 가십시오. 지금 바쁘십니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느냐? 이 성경이 임금에게 예언한다면 예언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임금 앞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 자,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그건 복음이 아니고 너 죽는다 그렇게 하고 가. 또 나단 선지가 다윗 왕을 책망을 한번 가서 또 사무엘은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수시로 만났고 그랬죠? 과거에 이름 있는 선지자들은 왕을 수시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든지 전했죠. 그럼 신약에 와서 왕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 한 사람뿐이에요. 그것도 뭘로? 묶여가지고 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 묶여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묶여가지는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누구 앞에까지? 임금 앞에까지 다시 예언을 한다. 다시 예언은 뭐냐? 다시와 예언. 이미 예언은 누가 했어요? 선지자들과 누구? 사도 요한이 해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하다? 다시가 뭐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 한 번 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거 흔들리는 것 좀 고쳐요. 네. 이게 하도 썼더니 이게. 자, 이것을 다시 예언하게 되네. 그럼 이 11장 이제 내일 공부하겠습니다만은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을 하는 종이 되면 10장 말씀을 다 이루어야 돼. 아멘. 작은 책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꿀같이 먹어요. 달게 먹어요. 그리고 쓰게 되는 과정을 겪어나면 이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겠다. 그럼 다시 예언하는 종은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11조와 감사의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은 책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지만 이 과정을 겪은 종이 다시 예언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아직 다시 예언하게 한다고 하셔서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내다보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날을 대비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복음 받은 종들 끝까지 견뎌내서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5장. 전 세계가 회개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구 한 사람 회개해도 큰 역사인데 전 세계가 회개한다.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전 세계를 회개시킵시다. 다같이 여호와여 삼창하고 다시 예언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식사를 가시겠습니다.